안녕하세요. 저는 중구동부 조사진 목장에 교육목자로 이번에 장상교회 탐방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하게 된 박금숙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11일부터 주일 12일까지 부산 장상교회 청소년 목장 탐방을 위해서 우리 중구동부 조사친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야 한다는 교육자 및 부장님의 말씀에 마지못해서 갔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 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기에 3축과 4기둥이 원칙이 되어 가정교회 정신과 목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도 왠지 청소년부 목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 단어는 아직까지 너무 어색하고 우리 교회의 실정에 중구동부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목장의 구성원이 1명, 2명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교회는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전수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1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1세대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탐방한다고 해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대감 없이 부산 장상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상교회 청소년부 탐방을 통해 그림을 뜨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서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11일 토요일 부산으로 향하는 길은 즐거운 수다로 시작되었고 특히 한참 못 본 친구와 또 VIP가 참석하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먼저 도착한 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산 롯데월드였습니다.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오후권 3시 입장권을 끊고 입장하여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 7시 프레이드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프레이드를 보고 오리불고기로 늦은 저녁을 하고 배를 채우고 난 뒤에 10시경에 부산 장상교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이불과 각종 짐들을 챙겨서 숙소로 옮기고 바쁜 일정을 소화한 안도감에 숨을 돌리고 있을 점에 따르릉 사모님의 전화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은숙녀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동시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형들과 함께 해운대 갔다 올게요 라고 합니다. 너무 솔직히 안 가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근데 시간은 자꾸 올려서 11시가 되어가는데 사모님은 너희들끼리 가면 안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 일관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너무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이들 위해 늦은 밤이었지만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해운대를 가기 위해 옷차림을 다시 하고 차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감성에 충만하여서 차에서부터 기분을 추스르지 못할 만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에 발맞추기에 너무 늙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며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 해운대 밤바다를 그리면서 그들과 함께 즐길 준비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도착과 동시에 그름 하나 살려라 뛰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깜깜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위통을 벗고 없는 복근을 억지로 만들며 바닷물 속에 몸을 맡기는 친구들, 모래로 공동작품을 만들며 무언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음악 소리에 몸을 마구 자유롭게 흔들며 신이 나서 흥을 주지 못하는 친구들, 서로 사진작가와 모델이 되어 자신의 길을 한껏 뽐내며 사진으로 추억을 담아내는 친구들,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모님과 저는 웃고 또 웃더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치 개그 콘서트를 한 장면 찍고 보고 온 느낌이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맴도네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정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숨은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했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일이 시작되었고
오전 9시 30분 주일 일부 연합예배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잠을 잔 듯 만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머리는 위로 지켜 세워지고 숙소에서 한 명씩 짐을 챙겨 나오는데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해운대 갈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 위해서 어제가 준비되어 있었었는데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에 이어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 소절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깨어있구나 느꼈고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가 일상이 되어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뿌듯하고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합예배를 드린 후 11시 30분 청소년 예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지요. 먼저 필요한 조명 외에는 모두 오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되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한참 동안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에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는지. 그런데 그날 나눌 말씀을, 적용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해서 기록해야지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목장끼리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연약하고 집중도가 낮은 목원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윈윈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이어서 청소년부 목장 탐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의 세상 목장을 탐방했는데요. 교육 목자, 청소년 목자, 그리고 4명의 목원이 함께 목장 모임을 진행하더군요. 청소년 목자가 진행을 하되 교육 목자는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찬양으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고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진 후 말씀 요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장 모임을 순서대로 보면서 몇 가지 감동을 받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눔 시간에 주일에 들은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서 결단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목자의 리더십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능수능란한 모습이라서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센스 넘치는 질문과 유머스러운 발언, 그리고 목원들의 심리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그 모습까지 어느 한 군데 어색함이 없는 완벽한 목사였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돕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궁금증만 생겼습니다. 나눔이 어색하거나 끊어지지 않게 목원들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어려웠던 힘든 부분까지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나눔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로 마무리하는 멘트 또한 정말 최고였습니다. 목장 나눔은 이렇게 하는구나. 청소년부 목자를 통해 목장 모임의 정석을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목장 안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목자가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가 목원이 기록을 하고 목자는 오로지 목원에게만 눈을 맞추며 상호작용하는 모습 또한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목원 중 중학교 1학년 요한이라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삼나눔 시 예비 목자가 하고 싶어서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풀타임으로 배우고 있다는 말에 또 놀랐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목장 친구들이 영혼구원에 집중되어서 VIP에 대해 나누고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나눔을 듣고 있으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장상교회 탐방을 통해 제 생각을 전한 점은 아이들이 없어서 목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목원이 있어도 그 목원을 위해서 청소년 목장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를 복의 그늘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사친 목장 청소년 부서에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가정교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청소년 사역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자 및 교사진들이 청소년부 사역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탐방의 길을 열어주신 현승석 담임 목사님, 장시간 운전으로 섬겨주신 양옥경 전도사님과 김원신 목사님, 감기에도 불구하고 손수 김밥을 사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초대해 주시고 섬겨주신 장상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시고 섬겨주신 서민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내어주셔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과 떡으로 섬겨주시고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